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어느 때 행복합니까?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였고 가장 불행하게 생각되어질 때가 어느 때였는가요? 가장 행복할 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엄청난 것을 내가 얻었을 때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엄청난 손해를 입었을 때, 열등할 때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행복과 불행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하면 행복하고 열등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옳을까요? 과연 행복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정되어져야 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하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일 거고, 또한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고, 또한 속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이 무엇인가? 이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얻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지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 마른 떡 한 조각, 떡 먹네. 떡 좋은 거잖아.
이거 말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아주 먹기 싫은 아주 보리밥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보리밥 한 그릇 놓고 여러 사람이 화목하며 먹는 것과 진수성찬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음식을 가득 채워놓고 다투는 것, 무엇이 좋아요? 보리밥 한 그릇 놓고 화목한 것이 아름답지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세상에 무엇인가 비교해서 우월하니까 있으니까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방금 그 말씀대로 하면 화목이 행복이다. 그런데 진정한 화목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진 것, 이거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실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우리 사이 좋지, 화목하지, 이런 고백 속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또 잠언 1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17절 다 같이요. 채소를 먹이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채소를 먹는다는 말은 그저 좀 아주 친환경적인 아주 먹거리 마트라고 할 만큼 이 자연이 참 아름답고 좋고 먹을 것이 막 제공이 되어져요. 그런 좋은 의미의 채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풀 뜯어 먹고 사는 그런 정도를 말해요. 오직 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풀 뜯어 먹겠어요. 제 어릴 때 소나무 껍질 벗겨서 그 안에 있는 거 먹고요. 또 삐비 뽑아 먹고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해요. 상황. 그렇게 하면서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월하게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사랑이 행복이다. 이 사랑의 최고의 사랑은 어디예요?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어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복이야.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에게 사명 회복하는 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내 직업으로 돌아가서 낙담과 시리에 빠져 실패자로서의 고통 속에서 옛 직업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엄청나게 고개를 많이 작게 하시더니 베드로에게 사랑 고백을 받으세요. 사랑이 너무 소중하기에 사랑 고백을 받으신 의도가 무엇인가? 주님이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 고백을 정확하게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사명을 맡기셔요. 사명을 맡은 베드로에게 너 이 사명 잘 감당하면 너 세상에서 엄청나게 잘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기보다 베드로야, 네가 사명 잘 감당하면 결국 순교할 거야. 나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나 이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야.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너에게 최고의 영광이야. 근데 베드로는 이 말을 아직 이해를 못해요. 베드로의 수준이 아직, 내가 순교한다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그것은 순교를 아직까지 영광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직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영광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때냐?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에 충만한 그가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느낌 때문에 신문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했는데 안이 계신데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온전히 주장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큰 일,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은 살인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열심히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때 종교주의자들이 4장 말씀 보면 바울을 감옥에 가둬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겠잖아. 예수를 말하지 말라겠잖아.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 아니할 수 없어. 순교적인 그런 선포 아닌가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이 계세요. 근데 베드로에게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마. 그런데 그들에게 얼마나 당돌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는가요? 이 모습은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구나. 이때는 정말 성숙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으로 책망하세요. 뭐라고요?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순교한다면 요한은 어떻게 된가요? 이렇게 물어요. 너 상관하지 마!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요한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를 그대로 둔다 할지라도 네가 상관할 바 아니잖아.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소문나기를 요한은 안 죽는데,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언제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했어요? 만약에 요한이 안 죽을지라도 너 상관하지 말라 그 말이지, 요한이 안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오해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데는 반드시 제거돼야 될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 제거 안 되면 베드로는 계속 이 걸림돌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럴 수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걸림돌을 제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걸림돌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낙담하고 좌절 가운데서 옛 어부에게로 돌아갔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사랑 고백을 받으세요. 사랑 고백을 받는단 말은 온전히 용서함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그건 됐어요. 근데 또 걸림돌이 있어요. 그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 늘 사람과 환경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요. 주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 될 건데 베드로는 늘 사람하고 비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지금 베드로는 2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던 제자, 특별히 요한을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끊임없이 베드로 속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늘 서울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순교해 이렇게 말하니까 기회다 됐다 싶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자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너 상관하지 마라.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를 부인해요. 늘 사람하고 비교하기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거라. 환경 보지 말거라.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면 주를 따르라. 주를 따른다는 말은 주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주의 뜻을 알아라. 그리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러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또 어느 때 비참해지는가요? 베드로는 굉장히 기질적으로 다혈질적이었어요. 그리고 앞에 서기를 좋아했고, 뭐 다혈질적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 기질은, 성격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것이 좋고 나쁜 것은 없으니까요. 근데 한 번은 베드로는 늘 그랬어요. 늘 이런 스타일로 살았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또 베드로가 만약에 주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래, 베드로야, 걸어오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 빠져들어가요. 사람하고 비교해도 안 되고, 환경이 무서워 환경을 바라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할 수 있어요.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뭐지? 그러면 우월하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드려야 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뒤를 돌아보거나 겹눈질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주만 바라보아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진단해 보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경주하는 자와 같아요. 바울이 경주로 신앙생활을 비유를 많이 했어요. 우리 100m 달리는 선수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된가요? 목표 지점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잘 달리는 육상 선수여도 100m를 10초에 달리는 육상 선수여도 13초에 달린 사람한테 질 수도 있어요. 목표물을 모르면 져요. 목표물이 어딘지, 내가 골이 내야 할 지점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거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뛰면 돼요. 뛰는 데는 관람객이 있어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장애를 놓으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달릴 때 막 박수갈채를 보낼 거예요. 야! 잘한다. 그러면서 아주 박수를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그것은 뭘 하려고 열심히 치는 거예요? 야, 너 고맙다. 나를 응원해 주네. 나로 하여금 그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 지금 열심히 뛰고 있거든. 잘 달리고 있거든. 됐어. 조금만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뛰라. 격려예요, 격려. 칭찬이에요, 박수는. 옆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방해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하면서 나를 못 달리게 하도록. 나를 욕한 사람이 누구지?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뛰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나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고마워요. 너무 고맙지요. 그렇다고 거기에 매어도 안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장애를 놓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봐도 안 돼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도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열심히 뛰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늘 사람을 바라봄으로 실패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데 늘 명심할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맡은 일에, 맡은 사명에 충성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각각 지금 70몇 억인가요? 70억이 넘죠?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어요. 70억이 넘은 인구가 얼굴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듯이 각각 주어진 은사와 재능이 다 달라요. 은사와 재능이 높낮이가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니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산다, 이런 면에서는 동일해요. 우리하고도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산다, 우리 다 동일해요.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로서 사는 삶의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 이건 동일해요. 다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지, 이것은 다 달라요. 높낮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비교해가지고 내가 우천교회에서 최고인 성도 돼야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 사이도 서로 비교해서 우리 교회가 제일 된 교회 돼야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도와 성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최고 많이 한 성도 될 거야.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최고 많이 한 성도가 될 거야.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기도를 최고로 많이, 의미 없어요. 비교해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잘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른 재능을 주셔서 다른 능력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능력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어떤 사람은 재능에 대한, 어떤 사람은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실천의 도구로서 바르게 잘 쓰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봉사를 최고로 많이, 그겐 별 의미 없어요. 교회와 교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건물을 제일로 멋지게 짓는 교회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교인 수가 제일로 많은 교회 이루어야지, 헌금 제일로 많이만, 이게 의미 없어요. 바람직한 거야, 아니에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저 교회는 사탄의 교회면 모르겠어요. 근데 다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 사이에 비교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은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 것인가,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교회가 제일의 교회가 돼서 소문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서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같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짐으로 선한 영향력 끼치고 도전을 주면 좋아도, 그런 교회는 좋아도 무엇인가 우월해서 비교해가지고 우월해서 영향력 끼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비교가 안 될 수는 없죠. 비교가 되지요. 그러나 비교하면 어쩌요? 좀 우월할 수 있어요. 열등할 수 있어요. 열등해도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신 것이니까 또 주신 것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고, 또 하나님이 전부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니까 전부를 우리가 소유한 자로서, 또 육적인 것은 조금 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또 감사함으로 살고, 또 무엇인가 우월하고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뭐 자녀에게 특별히 복을 주셨던가, 사업에 복을 주셨던가, 건강에 복을 주셨던가, 어떤 재능에 복을 주셨으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뭐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잘 하려고 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교는 되어줄 수 있으나 비교 의식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버려야 돼요. 비교 의식 속에 사로잡히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떤 줄 알아요? 우월감 내지는 열등감을 갖게 돼요. 늘 비교 의식이 내게 아주 충만해. 늘 비교하고 살아요. 그러면 우월감이 막 내게 가득하든지, 그렇지는 막 열등감에 사로잡히든지,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월감이든 열등감이든 이것은 자신을 결국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내가 우월해서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뭐냐고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이웃사랑을 파괴시켜버리는 죄가 되어지고 만다. 그러니까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히면 그래요. 우월감은 열등감의 다른 얼굴이고 열등감은 우월감의 다른 얼굴이에요. 여기에서 내가 우월한가 싶으면 저기에서는 열등하고요, 저기에서 열등한가 싶으면 단디 가면 또 우월하고요. 우리가 백인 앞에 서면 어떠죠? 우월해요, 열등해요? 조금 열등하죠, 일반적으로요. 흑인들 앞에 서면요, 우리가 좀 우월한가요?
그러나 이러한 자태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평등의 관계예요. 그런데 열등하다, 우월하다 이런 의식에 사로잡히면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요. 동일해요. 동등해요. 수평적인 관계.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질 않아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월감이 강한 사람은 어떤 줄 알아요? 많은 경우에 우월감이 강한 사람은 무엇인가 내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해. 그러다 보면 어때요? 교만해요. 교만해요. 그리고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교만하려고 수고하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열심히 왜 그렇게 사업하지? 열심히 대단한 것을 모으려고 그러냐고. 재능을 그렇게 막 활용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말은 안 해도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 그래요. 거의 그래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나 결국 이것은 교만으로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건 교만이에요. 무엇인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하여튼 열심히 할 때는 방금 그 자세 말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 열심히 공부하구나. 왜? 하나님이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재능 주셔서 무엇인가 재능을 잘 살려가는 데 필요한 것이 학문활동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려고 열심히 공부한다. 이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 결국 이것은 교만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열등하다 싶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나는 열등해. 비교해 보니까 나는 형편없는 것 같아. 약해, 없어, 부족해. 그러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 초라해지다 보면 비굴해져. 이래도 안 돼요, 이래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소중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내 자신을 초라하게 본다? 피굴하게 되어진다? 이러면 안 돼요. 당당해야지. 그러니까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없어도 피굴하게 되지 말고, 초라하게 되지 말고, 당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멋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순간에 갑자기 내 속이 뒤집어져요. 그래, 비교하면 안 돼.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속이 뒤집어져요. 왜 나만 이렇게 공부를 못했지?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몸이 안 좋아? 병 가운데 시달리고 살아야지? 비교하면 그래요, 비교하면. 왜 나는, 왜 나만?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져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져.
우리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때 아침 일찍이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너에게 1달란트 줄게. 1달란트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주인하고 약속해요. 뭐 8시간 일 같으면 8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이 얼마나 갈까요? 뭐 가정에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 줄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8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아가면 되잖아요. 주인이 그거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이 있어. 늦게 불러 포도원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하루 꼼짝을 주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요. 아니, 주인하고 자기하고 약속을 주인이 어겼으면 속이 뒤집어져야 맞을 수 있어요. 주인이 약속을 어겼으니까. 근데 주인이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자기 품삯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왜 저 친구는 적게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하루 품삯 주고 나는 그러면 8배 더는 안 주더라도 2배, 3배는 더 줘야 되지 않겠냐고. 왜 비교하냐고요. 그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함인데, 그 비유의 의미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려먹지 말고 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위해서 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사람 부려먹기 위해서 일을 만들지 말고 사람을 위해서 일을 만들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비교하면 속이 뒤집어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땅속에 묻어둬요. 왜 땅속에 묻어뒀다고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냐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근데 그것도 비교하니까 뒤집어져요, 속이. 비교하지 말면 1달란트가 작은 것이 아니에요. 각각 그의 재능대로라고 말해서, 재능대로라 말하는 그에게 그의 능력대로예요.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도예요. 가장 좋은 정도. 너는 1달란트 주면 너에게 가장 멋지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1달란트 준 거고요. 5달란트 준 자에게는 5달란트를 너에게 줌으로 너 이거 능력 있게 감당. 그래 5달란트.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비교하니까 뒤집어져요.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된 줄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지금 시가로 24억 내지 25억 돼요. 1달란트면 금 34kg이에요. 우리 나엘이가 한 34kg 되지. 하여튼 이 정도의 금의 무게면 금 한 돈 3.75인가요? 3.75g인데 3.75g. 예. 이거 금 한 돈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4월 달에 보니까 시가가 27만 원이더라고. 금 한 돈에. 그렇게 계산을 내가 나름대로 해봤고 24만 5천 원 정도 나와요. 24억 5천. 여러분 사업 자금으로 24억 준다고 해봐요. 누가? 얼마나 하려나요? 너에게는 24억을 주면 가장 감당하기 좋을 만큼 네 능력만큼 네 소질, 네 재능만큼 준 거야. 그런데 왜 저 사람은 50을 주고 저 사람은 100억을 주냐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 스스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감당하는 일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 목사님, 제가 얘기해 볼까요? 자, 바울이 내 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여기 와서 설수할 수 있겠냐고요. 칼빈이, 손양호 목사님이 대단한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분들이지만, 그가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나만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손이 기능을 잘 발휘하지만 손이 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눈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눈이 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눈은 눈의 위치에서 눈 역할을 감당하고, 손은 손의 위치에서 손 역할, 발은 발의 위치에서 발의 역할 감당하듯이, 몸의 지체 중에 눈이 소중하다고 다 눈 되려고 하지 말고, 손이면 손대로, 발이면 발대로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장 귀한 거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남하고 비교하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마음만 상해요.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시기와 질투와 낙심과 시험이 들어요. 왜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자는 주께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라. 책망을 받을 것이라. 너는, 베드로, 너는 요한이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마.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어. 그리고 뭐라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전부지 않느냐? 나이면 충분하지 않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왜 요한하고 비교해? 왜 있는 자하고 비교해? 상관하지 마. 책망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는 거야. 내가 네 생명이지 않니? 내가 너에게 충분하지 않니?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마음에 모신 거고, 예수를 마음에 모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입혔으면 누리고 즐김이어요. 이러면 충분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너의 전부야. 내 생명 가운데 네가 살아. 내 생명이 너에게 있고 너에게 있는 생명은 선한 생명이니 선한 역사를 따라 사는 거야. 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안대로 반응하는데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야.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참 복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